말씀은 사무엘상 10절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장담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콜라보레이션. 다시 해볼까요? 시작. 이번 주와 다음 주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어떤 자녀가 하나님과 협력,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주 동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침, 저녁, 아침, 오후로 저희 아이들을 학교를 라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하고 유엘이하고 하엘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가끔씩 너무 이렇게 길에서 지나갈 때 너무 좋은 차, 또 큰 집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 좀 머리가 컸다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 같아요. 저 차 보니까, 저 집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보통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잘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잘 사는 사람은 앞에 화면처럼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가 높은 사람이다. 그게 잘 사는 사람이지,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은 돈이 많으니 부자인 거고,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행동거지 하나라도 잘 사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반듯하게 살려고 말하고 행동하고 애쓰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존재 가치가 높겠습니까?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은 잘 사는 사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과연 존재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될 놈 될, 안 될 안. 무슨 뜻인가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저의 신앙관이고 저의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망하고 문 닫는 교회가 많고 욕을 먹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느 교회는, 어느 성도는 잘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될 놈은 반드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를 통해서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과 콜라보레이션, 협력을 하고 싶으실까? 나의 어떤 부분들이 고치고 바뀌어져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목사가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것인가, 함께 좀 나누어 보고 함께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순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온순한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0절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시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17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포기하셔서 인간의 왕을 세우고자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왕을 뽑지요. 인간 세상에서 제비 뽑기를 방법으로 지파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개인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인간 땅에 왕을 세웁니다.
3번의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21절, 24절의 내용이 보면 바로 앞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뽑히게 되고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인간의 왕이 뽑혔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환영으로 맞이합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됩니다. 문제는 27절에 보면 일부 불량배 같은 사람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대파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700명밖에 안 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 사울이었고, 베냐민 지파는 그 땅에서 곧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 반대파 불량배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작은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집단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무엘상 10장을 읽어보시면 제비 뽑기를 하는 과정 중에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냐? 짐칸에 숨어서 도망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뽑힐까 두렵고 스스로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불량배들, 반대파들이 사울이 왕 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반대도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멸시하였다. 멸시합니다. 무시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예물까지도 바치지 않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왕 앞에 예물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이 사울 왕 앞에, 왕이 되자마자 바로 이 앞에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사울 입장에서.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나겠습니다. 저 같아도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왕이 됐는데 이제 호기롭게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고. 그런데 사울왕이 오늘 말씀에 이 불량배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어떻게 하였더라? 잠잠하였더라. 그는 잠잠하였더라. 화를 내지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왕인데,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이고, 이 내 생각과 내 말 한마디면 이 불량배도 솔직히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화를 내지 않은 겁니다. 저를 따라 주실까요? 사울은 하나님께만 반응했다. 할렐루야. 사울은 화를 내지 않았고 침묵하지 않았던 이유가,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만 반응한 겁니다.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안 쓴 겁니다. 나를 무시하든 말든 멸시하든 말든 조롱하든 말든 모욕을 당했지만 잠잠히 침묵할 수 있었던 것. 왕권 초기에 내가 분을 내고 내가 그것을 표출하고 저들을 처단해버리면 나를 뽑아주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 화가 되고 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비록 말년에는 안 좋은 일로 폐위가 되었지만 왕권 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고 훌륭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참고 화를 내야 할지, 언제 내가 참고 언제 화를 내야 할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좋을 때에는 참 다 좋다가도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와는 다를 때,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갑자기 바뀝니다. 변합니다. 불편한 기색 감추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화를 내야 할 때와 잠잠하게 넘어가야 할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가끔씩 저에게도 그런 표현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드라마의 대사처럼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비수가 날아와 심장에 꽂힌다. 비수가 날아와 심장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심장에 꽂힌 비수를 빼버리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떠한 심정으로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아십니까? 전도사 시절에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서울의 이태원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할 때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밤 늦게 이태원 그 거리를 이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서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걸고 있었는데 우연히 귀에 들리는 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이렇게 들었는데 가요예요. 뭐 찬송가도 아니고 가요인데 들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감동받고 결단한 노래가 있습니다. 가요를 듣고 감동받고 결단해서 목회자가 된 겁니다. 무슨 노래냐? 마음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에이트라는 밴드 가수의 심장이 없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이 노래가 막 들리는데 가사가 이래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불러드리겠는데 노래를 잘 못해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냐고 물어. 나는 심장이 없어, 심장이 없어. 그래서 아픈 걸 느낄 리가 없어. 이 노래 가사를 듣는데 이 노래가 이제 아시는 분 그냥 아시겠지만 사랑 노래입니다. 이별해서 심장이 없어 아프다는 건데 저는 이게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내 심장이 없으면 이 고신혁의 심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심장이 없어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울 일도 웃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실망할 일도 웃을 수 있을 것 같고 화를 낼 일도 덤덤히 넘어갈 수 있겠구나. 심장이 없으면. 그리고 놀랍게도 성질 못되고 욱하는 분노를 잘 표현하는 제가, 참지 못했던 제가 이 노래 유행가 가사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결단하고 아마 그 이후에 그렇게 화를 내거나 막말을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쉽게 생각 없이 명분 없이 화를 낸 적은 그다지 많이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있겠으나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는 것은 범사에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하고 내 심장으로 가득 차 분별하지 못해 그 분노를 드러낸다면 내가 내 말과 내 행동이 주님의 복음에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뜻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장애물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해라. 생각하고 말해라. 연장선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하라. 말하기 전에, 드러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하라. 범사에 참는 것, 범사에 기도 먼저 하는 것은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이 또한 따라옵니다. 역대상 2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자에게 평생의 평안과 안일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온순한 사람입니다. 온순한 사람에게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재물과 화평과 안일함, 형통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다윗이라는 왕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성전 건축의 평생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평생의 손에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살인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시고 솔로몬과 콜라보하셔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아멘. 온순하다, 영어로 젠틀, 한국말로 부드럽고 어질며 고분고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드럽고 어질며 고분고분하다. 반대말이 있습니다. 강팍하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강팍하다. 즉 까다롭고 고집이 센 사람. 까다롭고 고집이 세고 화를 잘 내고 분을 표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콜라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순한 사람, 분을 참아내는 사람,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린 자에게는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 형통함을 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콜라보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 기도하신다면,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신다면 온순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온순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관심한 사람을 쓰십니다. 무관심한 사람. 무엇에 무관심한 사람을 쓰실까요? 제가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이제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시간이 지나서 폐위가 됩니다. 그 다음 사울 왕 다음을 뽑아야 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현재 이 말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사울 왕을 세우실 때도 선지자 사무엘을 쓰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쓰셔서 이제 새로운 왕, 이열 왕을 찾으러 가십니다. 내가 지명하는 한 지배가 아들을 찾아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이에 순종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새의 가문의 가족을 한 제단에 초대하고 함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 그곳에 사는 이새라는 그 한 가족의 집에 왕의 사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 가족에게는 얼마나 대단하고 귀하고 영광의 자리였겠습니까? 왕을 뽑는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 시골의 촌구석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기회, 세상으로 나가서 유명세를 얻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일생일대의 순간이 바로 이새의 아들들에게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면 아마 깨끗하게 목욕하고 머리 자르고 화장 예쁘게 하고 최고의 옷을 갖춰 입고 그 앞에 나갔을 겁니다. 가장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 눈에, 선지자 눈에 가장 먼저 띈 아들이 있죠. 첫째 엘리압입니다.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노라.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아마도 엘리압은 사진처럼 키도 크고 용모가 참 좋았다라고 성경으로 보아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용모도 좋고 키가 컸다. 저 같은 어떤 분들이 이미 여기서 실족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용모는 그래도 그렇다 치는데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그런데 왜 굳이 키에 대해서 칭찬을 할까? 그런데 이 키라는 것은 고대 왕을 선출할 때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고대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정치도 하겠지만 칼을 들고 전장의 맨 앞에 나가서 군사들과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다, 칼이 그만큼 길고 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큰 위엄과 왕으로서의 파워를 카리스마를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압의 용모가 좋고 키가 크다는 것은 왕이 될 만한 스펙을 잘 갖추고 있었다. 선지자 사무엘이 보기에도 용모가 좋고 키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함께 1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키를 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이거 귀에 못이 박히고 피가 나도록 들어온 말씀 아닙니까? 중심. 이 중심이 여러분 뭡니까? 중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가짐입니까? 진심입니까? 그래서 저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중심이 정말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영상과 자료를 찾아봤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이 중심을 레브라는 단어로 쓰고 신약에 와서는 좀 바뀝니다.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칼비아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고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을 해봤는데 한국어로 정확히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중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어적 의미로 이 단어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동기. 네, 동기입니다. 동기 유발할 때 동기.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 우리의 마음이 동기라는 뜻입니다. 감정이나 진심이나 어떤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보다 동기라는 단어가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들의 동기를 보신다. 할렐루야. 사람은 키와 용모를 보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찬양하고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 왜 다니십니까? 저에게도 똑같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왜? 복받고 잘되고 건강해지고 열심히 일해서 사업 보장받고 자녀들 축복받기 위해서 그것은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입니다.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나와 세상에 관련된 겁니다. 그날 사울 왕이 폐위하고 이제 새로운 왕을 뽑는 그 제단 위에 올랐던 이세 아들들은 그 아들들의 중심은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나 출세할 거야. 나 왕 될 거야. 나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볼 거야. 인생 한 방이야. 모든 아들이 다 그리하였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것에 무관심했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뭐하고 있었나요 그때? 여느 때처럼 혼자서 저 멀리 초원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났다? 거기 있었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요셉입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동기, 자신의 중심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형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최고의 옷을 입고 매력을 뽐내고 있을 때 출세 대비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혼자 들판에 나가 여전히 묵묵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윗의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그 말씀 이후에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평생을 찬양했던 노래를 보면 그 이유를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왕궁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출세 안 해도 됩니다. 오늘 특별하고 대단한 일 없어도 나에게 됩니다. 인생 대박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소처럼 오늘 하루 일과 시작해서 양치고 풀먹이고 소박하게 하루가 지나가도 나는 괜찮습니다. 양치면서 이 초원에서 주님 한 번으로 내 자신을 채워내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신학자, 목사, 교수, 영상가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그곳에서 원주민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책을 썼고 어떤 사람이고 현재 하버드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는 헨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죠. 하버드가 뭡니까? 지금까지 자신애가 하버드가 뭔지를 물어본 사람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단어인데 설명을 합니다. 하버드가 세계 최고의 학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고 다들 거기 와서 공부하기 원하는 내가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또 되묻습니다. 왜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은 사회의 통념적인 소유, 위치와 관심을 자꾸 말하고 있는데 이 원주민들은 너무 본질에 관해서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하죠. 내가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어쩌면 나의 오래된 영혼의 방황이 여기서 마무리 지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오직 나의 이름 헨리 하나로 나를 바라보고 대하고 사랑하고 있다. 목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오직 나의 이름 하나로. 인간의 영혼이 진짜 원했던 건 오직 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불러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알 때, 인정할 때 영혼의 방황이 끝이 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또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관심의 핵심, 그 관심의 본질을 정확히 분별하고 찾아낼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방황은 끝날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콜라보하는 인생이 믿음이 될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며 돌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능합니다. 온순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 까칠하고 고집이 센 이 강팍함들을 인정하시고 버리시고 어질고 부드럽게 고분고분한, 다른 것에 고분고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그런 성품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기입니다. 용모를 보지 않으시는 동기. 그 동기가 과연 무슨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빙자한 내 자신만을 위한, 세상을 위한 동기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기도해와야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며 돌아가시며 다윗의 평생의 고백,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 보시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우리 가슴에 내 중심에 내 동기에 하나님 향한 간절한 이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의 관심이 잘못된 것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뭐 어제 믿었든 10년 전에 믿었든 앞으로 믿을 거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동기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바라보시고 또 나를 쓰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늘과 이 땅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누리며 오늘 이 시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내 심장을, 내 잘못된 연약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나의 동기를 하나님께 맞추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잘못된 마음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눈을 받고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카톡방에 올렸듯이 정규지 성도님 어머니께서 위급하신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소식입니다.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원래 지병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이곳에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 또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신 그 가족들 또 남편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계시겠습니까? 남의 일을 여기지 마시고 오늘 시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함께 모아 우리 정기 성도님 가족과 그리고 그 어머님의 회복과 그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야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구조하소서. 하나님 그곳에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사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펼쳐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고 고분고분하지 못했던 나의 못난 자아를 버리고 온수단 성품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은혜, 사랑을 누리고자 다짐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지금 이곳에 있는 나의 믿음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께 이 시간 오로지 집중되어 하나님 일에 협력하고 빛을 발하는 믿음이 되고자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